안식하심으로 창조도 다 이루셨고 안식의 자리에도 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었으나 안식의 자리에는 못 들어갔고 못 들어간 이유는 불순종한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원이 불완전한 상태로 끝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이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만은 백성들이 선택에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십니다. 창조를 다 이루셨고 구원에 있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아직 순종, 책임이라는 부분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책임은 선택하여 지면 되는 것이라는 어떤 종교적 윤리거나 명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개인 인생에서 보시다시피 신자의 인생에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가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즉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고난이라는 것을 과정에 넣었는가를 성경이 푸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사실상 살아내지 못합니다. 체념하거나 변명하거나 외면하고 얼버무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를 찌르고 있죠. 그러니 오늘 결론에 나오는 12절, 13절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살아내지 않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외면하고 책임을 집어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다. 기억해라. 이 고난을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책임을 져라. 입니다. 순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나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니 내일 내가 만일 주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하거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몰라서 잘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아니다를 알면서도 그걸 해결 못하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다 원망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럼 몰아가는 게 신앙의 현실 아닌가요? 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순종,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다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난 속에 실패 속에 원망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